사무엘상 17장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자들 향해서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그때 다윗이 나타났죠.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그 이름으로 블레셋을 이겼던 그 현장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오늘 그레데를 살린 제자 디도, 이 그레데가 곧 블레셋의 후예들이 사는, 물론 유대인들도 많이 이주해 삽니다만은 그 블레셋 후예들이 모여있는 그 섬이 그레데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죠. 물론 이 디도도 그레데 출신 이방인입니다. 거기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물론 안디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4차 전도 여행까지 같이 그 사역에 힘썼던 제자 디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하게 되는, 임명받은 디도가 해야 될 역할들,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라사 광인이 얼마나 그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이 현실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마치 하나님 비밀 모르는 블레셋 장수가 일어나서 큰 소리 치면서 마치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 비웃기는 하는 이런 현실 앞에 다른 이름으로 일어나서는 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라사 광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잖아요. 그때 귀신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니까 마가복음 5장 10절에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저를 나가라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전국 전 세계를 흑암에 대한 조직, 사단의 조직이 막고 있다,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재산의 손실을 봤죠. 돼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2,000마리 값이 얼마냐 말이에요. 그 주인이 볼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예수님을 하야시켜요.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퇴진시킨다니까. 지금 한국 현실이 그런 현실이죠.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 할 때란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런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라 이 말. 기도.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른 싸움에 힘쓰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힘써야 돼요. 살리는 싸움, 영적 싸움. 오늘 제목이 그레데를 살린 제자 디도입니다. 디도가 살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발 앞에 서기만 해라. 네 백성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건 내가 잘 안다. 너는 발 앞에 서기만 해라. 내가 하겠다. 너가 할 일이 뭐냐? 피언약을 증거해줘라.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피언약을 증거하라. 그 피언약 붙잡으면 네 백성이 빠져나온다. 서기만 해라. 내가 하겠다. 베드로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며 그걸 지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3장 2절에 나 여호와 아니냐? 나 여호와. 너는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 부르짖어라 나에게. 그러면 크고 은밀한 비밀을,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지금 기도할 때라는 기도. 지역을 지금 하나님의 모르는 이 불신앙의 세력들이요, 마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한 시대라니까요. 이 지역이 어떤 시대라고요? 블레셋 장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 자리에 그때 일어났던 다윗 한 사람, 그레데를 살린 한 사람 제자 디도,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시대를 지금 보고 있냐를 잘 봐야 한다니까.
거래대에서에 대한 디도의 사역이지요. 첫째, 에게해 남부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 중에 하나가 거래대입니다. 이태면 이제 4개의 지중해 섬이 있잖아요. 저 위에 이태리 밑쪽에 있는 시실리아 섬, 시실리 섬. 그리스 내려와서 그 남단에 있는, 여기는 지중해에 있는 거지만 남단에 있는, 우리가 이 성경 보면 아가야 이러잖아요. 그 섬. 그리고 여기 있는 세 번째가 지금 거래대. 그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죠? 구보로라는 섬이잖아요. 4개의 섬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거래대 섬이에요. 성경의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설교 중에 2장 11절에 15나라가 들어왔는데 로마에서 온 어떤 나그네, 그 말도 있지만 11절에 거래대와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 설교 중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놀라운 현장이 주어지니까 지금 거래대 지역에. 왜 바울이 거기에다가 거래대에 디도가 그 출신인, 이방인 출신인 디도를 떨어뜨려 두는지, 베드로 설교에 그 거래대 사람들이 와 있다니까. 그 지역이 하나님 놀라운 교회를 갖고 있는 거죠. 통과 저쪽 가니까요, 이 뉴질랜드 주위에 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필리핀 섬 자체가 7,000개인데, 곳곳에 뭐죠? 조그만 섬처럼 보이고, 조그만 그 문명의 지역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계획은 거기에서 베드로 설교 자리에 불러들인 인물 중에 하나가 거래대 사람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이제 죄수 아닌 죄수 몸으로 로마 호성선을 타고 이제 가이사베 서는 그런 장면에 사도행전 2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래대라고 하는 미항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람막이로 그 지역을 지나갔다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AD 67년에 거래대는 로마가 점령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에도 뭐였단 말이죠? 복음을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릴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67년도에 로마가 점령된 지역이라 거래대.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AD 313년에 250년 지난 다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능력이 저력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 살리는 데는 시간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전히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 생전에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건 최고의 효요, 최고의 축복 길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소용이 없잖아요.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바울이 지금 이 1차 선교를 하고 빠져나와서 이제 전 세계를 쭉 이렇게 돌며 순회 사역을 쭉 하잖아요. 바울이 가택이 연금된 상태에서 나와서 순회하면서 안디옥을 들어오잖아요. 그 안디옥에 지금 디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디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겠죠. 그리고 갈라디장 3절 보면 이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잖아요. 이를테면 바울이 볼 때는 이 디도가 준비된 제자예요. 예비된 제자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종의 뭘 시킨 거죠? 지도자의 훈련을 시킨 거라네. 우리가 보기에는 디모데지만 사실은 뭐예요? 오른팔 같은 인물이 디도라, 디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차까지 붙어 있으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거래대의 사역을 두고 담임으로 앉히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뭐냐? 그동안 이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냐? 남은 일. 그걸 네가 이루고 하고. 그리고 각동 각처에 각 도시의 지역마다 뭐하라? 엘들을 세워라. 원로들을 세워라. 이 장로들을 세워라. 지금 이 맡은 그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니까. 세워서 임명해야 될 이유를 나중에 9절에 밝히잖아요. 1장 9절 보게 되면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복음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증거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비리비리 이단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 방패막이
시스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장로들을 세우는데 영적인 규모가 뭔지 아는 자들 네가 세우라. 6절에 네 가지를 밝히잖아요. 리더에 대한 그릇을 말하는 중에 일단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부부에 대한 관계도 네가 점검해봐라. 가정생활에 대한 점검이죠. 심지어 방탕하거나 비난이나 비방을 받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잖아요. 불순종하는.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인지 믿음의 자녀인지 그걸 점검하고 그런 자를 예를 들어 장로로 세우거라. 사도행 6장 3절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책망받아서는 안 된다. 주변의 장로가 책망받으면 전두문 다 막히는데 이런 자를 세우지 말고. 그러면서 7절에는요 엘더에 대한 5가지 조심해야 될 악행을 언급해 줍니다. 어떤 사람인다. 물론 책망받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세우는데 제 고집대로 하지 않도록. 이 고집이 이게 문제거든요. 최고집, 강고집, 안고집 이런 고집이 문제잖아요. 고집. 이게 얼마나 채뿔 따고 이렇게 했을까. 지 고집대로 하지 않도록. 장로가 당에 의논하고 이러는 지 고집을 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급히 분되지 않도록. 다 사람 다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엘더라는 사람이 급히 성질내고 뛰쳐나오고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당연하다가 말이지 막 자기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뛰쳐나오고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들어보 죽겠네. 교회 그밖에 없나. 그래 나가면 골치 아픈 거지. 민수기 12장 3절에 모든 세상의 지면에 모든 자보다 온유함이 성했다. 그 사람 모세잖아요. 어디 있었을까? 40일간 금식하면서 말씀 받는, 하나님 말씀 받는. 세 번째 악행이 뭐지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분의 김문호라고 하는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가요 28일 날 서울 용산구 후암로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에서 열린 제13회 태아 알코올 증후군 예방 세미나.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술로 이루어져요. 술로. 술이 뇌와 간, 심혈관 등을 손상시키고 정신적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제 세미나에 언급한 거예요. 이 김 박사는 산모가 술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태반으로 알코올이 그대로 전달돼서 아이의 뇌와 장기의 발달이 현저히 저하된다. 술 많이 먹고 어느 날 남자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애 낳으면 애한테 영향이 다 간다니.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아이의 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한 해 술로 인해서 유발되는 부대 비용이 얼마냐? 22조 원. 악행 중에, 엘드의 악행 중에 세 번째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거기에다가 뚜루 편도 하고 골치 아프지,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맞지 않도록 탐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자기 이익으로 교회를 하고, 건축한다. 제 이익으로, 제 가족 이익으로, 제2의 최순실 같은 사람이 당의원이 되면 어찌 되겠냐. 그러면서 8절, 9절에는요, 7가지 특징을 언급해줘요. 그게 뭐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이죠. 그리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옛날 성에는 근신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밑번 말씀을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는 자여야 된다. 그럴 이유가 뭐냐? 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이단, 사이비 그런 종파들에게 휩쓸리지 당하지 않도록 그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뭘 언급하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이단 분별력도 있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있고, 왜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 바울, 디모데 같은 분이 했다니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말씀 뿌리가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그것을 회복해라. 뭐 하도록? 사랑을 가지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지, 무조건 사람을 탑하듯이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믿보다 말이 뭐죠?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교회에 대한 영적 시스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된다. 그런 자를 네가 임명해라. 디도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은혜, 많은 역사를 현장에 봤지만 마치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시종상을 했던 여호수아가 다 봤지만 막상 본인이 바톤을 딱 받고 나니까 이게 아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주잖아요. 모세야,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한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적으로 네가 묵상하면 반드시 모세처럼 너도 형통케 해줄 테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런데도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40년간 훈련받았는데. 바울이 회심한 시대가 AD 35년 같으면 거의 나이가 33살이에요. 30세. 다메섹의 사건이. 30살 때 다윗이 바울이 회심해서 안디오에 가서 디도를 만나서 4차까지 쭉 수행하고 동행한 인물이 지금 디도인데, 디도 자신도 막상 이 단임 목사도 되고 나니까 이게 보통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제 후배 목사가 이제 막 이 청소년 사회 간다고 이제 군대 막 빨간모자처럼 막 한 친구가 있거든. 막 사회도 하고 잘 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랬는데 본부에서 지휘교회를 처음 맡길 때 한 교회를 맡아서 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전도 이제 합숙 온 사람 데리고 그 현장 전도를 들어갔더니 그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학, 현장 메시지, 전도학교, 신학원, 핵심, 주일, 일부, 2부, 본인이 싹 다 해야 되니까, 다 해야 되니까. 이야, 이 장난이 아니네요. 참 존경합니다. 디도가 그 상황을 너무 그레드 출신답게 잘 알지만 이 동네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 보통 심각한 동네가 아니라 별의말 다 들어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소식을 듣고 디도한테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세 번째 뭘 말씀하죠? 거짓 교훈을 제거해라.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 그 형편들을 네가 잘 헤아려서 그들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구에게?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거짓 교훈에 의해서, 이단 사입에서 혼미치 않도록 너희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라. 그게 14절이에요. 거짓 교사의 특징 10절에 밝히죠. 세 가지 언급하잖아요. 10절에 뭐랍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헛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누구지요? 속이는 자. 거짓 선자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한 부류를 언급해 주잖아요. 그 부류가 누굽니까? 할례당 할례파예요. 오직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할례파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레데 지역의 기독교, 뭐지요? 유대교, 영지주의 짬뽕된 시스템이 그레데 지역이에요. 별의별 사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런 거짓 교훈을 아래는 이런 자들이 뭐라? 입을 네가 단속시켜야 된다. 입을 막아라. 여호수아 6장 10절 보면 이 여리고성을 순회할 때 하루에 한 바퀴 7째 된 7바퀴 돌아라 말씀하는 그 시간에 외치라는 시간 외치되 성을 돌면서 입을 들리지 않도록 해라. 내가 사인을 주겠다. 그때 외치거라. 그전에는 전혀 다른 말도 언급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인간 소리 불신하면 돌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앞에 교회 주변에 뭘 지금 조의해야 되는가 하면 늘 이 입을 함부로 놀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지 생각인데 많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 온통 무너뜨린다.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 언약 주셨는데 이 뱀이라는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도록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 네가 하나님 되는데 그건 무슨 대수냐. 그레드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렇다. 장세 삼상 상태처럼. 그러면서 뭐죠? 아담 가정을 무너뜨린 것처럼 뭐에 잡히도록? 내 피림에 잡히도록. 뭐에 잡히도록? 거짓 성공에 잡히도록. 그리고 지역 백성 삼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런 자들을 심지어 말아 13절에 엄히 꾸짖거라. 엄히 꾸짖으라. 왜냐? 12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탐욕주의 게으름뱅이들이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주전 6세기 로마에서 이름 있는 유명한 시인이요. 물론 그레드 출신입니다. 에피메니데스가 그의 시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의 그 상태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디모데 3장 보면 7절 8절에 모세를 지리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러잖아. 내가 깜짝 놀라지. 야, 이거 성경 언급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찾아냈을까? 바울은 지식이니까. 에피메니데스가 썼던 시에 대한 언급된 그 그레드의 상황들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디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고향 사람이 그렇다며. 그런 사람들은 네가 말아 입은 막을 뿐만 아니고 엄히 꾸짖어라. 뭐 하도록? 진리에 벗어난 말들이 왕성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포럼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속에 포럼하면 되는데 만구 자기 생각을 읊으면 어찌 되겠냐. 그러면서 11절에 언급하죠.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더러운 이득. 교권주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전서 3장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던 이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받았던 헌금을 가지고 현장 전달하러 갈 때 사도 바울이 직접 돈 챙겨간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 한 인물이 디도라니까. 그리고 두기구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디도서를 전달할 때도 서임받는 인물이 나중에 보겠지만 3장 13절 보게 되면 율법학자지, 교사, 세나라는 사람하고 바울이 아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걸 전달하도록. 돈 심부름 다문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언약을 누구 전달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거짓 교훈 가진 자들이 특색이다. 이 그리드 지역에 그들이 입을 막고 막지 아니하면 그들을 통해서 온통 지역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표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분 성경 통독하다가 이게 툭 떠있더라. 누가복음 16장 14절. 그렇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때 언급한 메시지를. 엄격히 율법을 지키려고 할 만큼이나 뭐죠? 이해 타산의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뭐죠? 가정들, 개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하는 게 뭐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다. 기가 찰 일이지. 그런데 왜 그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지금 거듭난 목사 된 사람이 옛날에 다닐 때 성경 그리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잖아요. 그럼 자기도 몇 번 들으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보이더라 하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머리인데도 영적으로는 문외한해 줬잖아요. 몇 번 들으니까 진짜 이만희가 하나님 보이더라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처치에 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15절, 16절에 외숙주의 신앙을 경계하도록. 그들은 뭐죠? 마음과 양심이 들어온 진자.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가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그레데 사람들이 혼미치 하나님 바른 말씀을 증거해서 언양을 제대로 전달하시고 마도록 온전히 세워가도록 해라.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주는 메시지라니까. 결론적으로 그레데의 사람, 지금 우리 오늘의 현실 똑같습니다. 인생 풀 수도 풀리지도 못할, 보고만 하면 절대 해결 안 될 인생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데모한 사람, 촛불 시위한 사람 영적 문제 없습니까? 더 있는 거죠. 그러면 데모 안 하는 사람도 없냐? 똑같이 그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해법이 없어요. 부산의 상호 신용공고, 경남 모지,